오늘은 야고보서 10번째 강의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어요. 시험과 고난이 오면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가 있다. 인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주 시험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대답이 없는 분은 조금 의심스럽네요. 왜 인내가 잘 안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인내가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린 것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행함이 아닌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단어가 본문 말씀 속에 6번이나 나와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간구까지 합하면 모두 7번이나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해. 이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강조하더라 이거예요. 기도로 모든 결말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집중적으로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마치 낙타처럼 그의 등이 굽어 있었다고 얘기해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낙타처럼 등이 굽었고 그 다음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참 그가 지냈던 세월들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또 아픔의 그런 역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십자가 앞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참 체득한 이런 많은 일들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할 때에 인내가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명의가, 유명한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듯이 오늘 이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가 뭔가 그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방약이 뭐냐? 기도하라.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하여 해결받고 기도하여 새롭고 기도하여 일어설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무리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는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다고 하는 거죠. 또 기도는 더 나가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주는 하늘 문을 여는 이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에 인내하면서 이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아라 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남에게 알리고 싶든 아니면 알리지 않고 싶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않은 그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이유로든지 내게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두운 삶에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엉켰던 실타리를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때 기도하느냐? 본문의 말씀 보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사람인지라 이제 몸만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기도로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병들고 아플 때에 기도하라.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도 약해지고 기도에도 영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질병, 내 마음의 질병, 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심한 것들도, 영적인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해결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이 올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으리라.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게도 짓지만 모르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걸 해결받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곤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셔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딱 연결되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고 가만히 기도할 거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구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한 쌍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이까지 그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오면 아예 포기해요. 이거 안 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가 해놓고도 에이 설마 이런 거 될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진세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드려지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또 이제 오늘 이후로 또 가을에 우리가 목장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장마다 모여서 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들도 같이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을 때에 그 중보하는 기도가, 서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어떡하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어떤 죄를 범하였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사하해 주신다,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으켜 주신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다 낱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돈도 다 탕진했어요. 의사들 만나라고 돈 다 썼지만 이 병을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동네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나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치료의 역사가, 죄사함 받는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갖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 약속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만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들어주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함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가장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렇게 용서받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를 넣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세임 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심을 오늘 또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죄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꽁꽁 나만이 안다고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털어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잠언 15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까? 그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연구한 사람들, 아하, 이분은 기도하기 때문에, 아하, 이분은 어머니의 영향받은 그 신앙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구나. 기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항상 평안하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며 안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 이 배우였던 이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이날 이때 잠을 자다가 이 막 그냥 시끄러운 이 포성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남북 전쟁 중이다 보니까 막 이 포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뜩 깨가지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쯤에 또 어떤 순간 뭐고 그냥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런두런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뭔 소리인가? 그 새벽에 깊은 소리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 보니까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쭉 가서 보니까 대통령이 한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남과 북이 전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전쟁이 마쳐지고 치유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세워질 것을 그는 확신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그 사람이 누굴까? 엘리야. 엘리야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야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엄청난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라밧 가보의 집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제 그의 평생 고민 없도록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나갈 때 살려줍니다. 또 18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사건이 있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쫓아라 하면서 이 바알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바알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이제 우상과는 승리했지만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지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래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기로 살아갑시다. 기억하시나요? 오기로. 엘리야는 5가지 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면서 또 나가서 이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신앙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오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꿇었던 이 장소는 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바닥이 아닙니다. 카페트 깔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방석 없어요. 그냥 산에 돌도 있고 풀도 있고 험난한 장소예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을 야고보는,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먼 나라 사건, 먼 성경책으로만 두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은 끌어와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 사람만 특별히 예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뭐냐? 17절 다시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엘리야도 힘들 때에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로 승부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늘이 비를 줬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거려 봐야, 나 혼자 그냥 그걸 해결하겠다고 주저앉아 봐야 더 낙심되고 더 그냥 그 신앙이 다운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사단이 와서 그렇지 너 안 되지, 되는 게 뭐 있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 들썩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특별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목장이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분명히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